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새 밖으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로요.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심 있죠. 이거 한번 주의자매님 읽어주셔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건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주었사오며. 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로 보존되고 하나가 되고. 경리자매님 읽어주셔요. 아버지는 말을 가지고 계셨고 아들은 그 말을 전하러 오셨고 교회는 아들이 건네주신 아버지의 말을 알아먹어 내용으로 건네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건네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 건네준 아버지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보존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말씀을 받았다. 말씀들을 받았다.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그러면 예수는 말씀을 받은 아들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제 건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건네받으면 어떻게 되냐? 보존되고 하나가 된다. 됐죠? 그래서 말씀들과 보존과 하나됨에 대해서 볼게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대 유대 교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종교 교리를 모독하는 이단적 행위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의식은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오신 아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은 곧 아들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라는 그 아들이 교제한 거죠. 연합한 거고 뭐가 있었던 거죠. 네. 거기에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건네주는데 말씀을 어떻게 건네주냐? 어떤 방식으로 건네주냐? 율법? 아버지가 예수에게 건네준 그 말을 아들인 예수가 교회들에게 어떻게 건네줘요? 율법으로 건네줘요? 뭘로 건네줘요? 양식으로 건네줘요? 자기 죽음으로 건네줘요.
그래서 예수가 힘든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말을 건네주는 건데 죽어서 그 말을 건네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대. 근데 모든 생물의 본능은 생존과 확장이잖아요. 죽음은 생존과 확장에 대한 단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래서 이거 그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 잔을 예, 이길 수 있어요. 예. 그 죽음을 내가 잘 맞이할 수 있게. 그냥 우리는 힘들어서 죽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을 건네주는 차원에서의 자기 죽음인 거죠. 그런 자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 종교라 함은 아들이 있는 종교고 그 아들이 죽어야지만 성립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뭐 경리자매는 나누었지만 나를 알고 역사를 알고 율법을 알고 세상을 알지만 그 모든 걸 다 알아도 예수를 모르면 말짱도루묵인 거예요.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나를 알고 이 세상을 알아가는 차원이 있어야지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이 의미가 되지만 그거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고, 그 아들의 죽음 속에서의 발견된 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자의식이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되는 걸 기독교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자의식 또한 존재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받아서 알기 위해서 그 생명과 비슷한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예정되었고 아들의 죽음이 필연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들으셨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후에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구약의 역사죠? 네. 종들은 누구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네, 그렇죠. 선지자죠. 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예정된 거니까 슬프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데 받아들이셔야지. 그렇죠. 자기가 한 거니까. 잘 기획했고. 근데 종들은 뭐냐 이게? 세상 불쌍해요. 그 종들은 하나님의 착한 종이었어요. 말 잘 듣고 충성스럽고 값지 옆에 두고 이제 아꼈던 종들인데 야 가서 내일 좀 대신 해봐. 그래서 보냈는데 그럼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거나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주인의 그 말을 전하면 농부들이 죽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죽일 걸 알았으면 정말 종을 사랑했던 주인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종을 사랑한 주인이요? 총이라도 하나 지어. 그치. 군대를 보내든지 안 보내야지. 보디가드를 보내서 안 보내요. 얘네들의 말씀을 안 들을 때 종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게 한동안 나한테 큰 의문이었어요. 종들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영혼 전에서 하나님과의 그 내면적인 관계, 충성도 이게 깊은 사람이거든. 그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사지로 보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는 이유는 농부들을 위해서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건의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건의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건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인간의 건의가 있고 하나님의 건의, 네. 말씀의 건의를 할게요. 뭐가 더 세요? 인간의 건의. 왜요? 왜 인간의 건의? 하나님이 더 세지 않아? 아니에요. 저한텐 인간의 건의가 더 센 거 확실해요. 하나님의 건의가 센데 제 삶 속에는 제 건의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매들이 참 진실해요. 그 종들이 가져간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건의죠. 네. 말씀의 건의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말씀의 건의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 때문에 종들이 죽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의 건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건의, 다시 말해서 군대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말씀의 건의를 야, 돈 내놔. 그러니까 화가 나. 그러면 얘 죽여야 되는데 군대가 있으니까 죽여 못 죽여요. 못 죽이죠. 그러면 농부들이 주인의 말을 듣기는 들어요. 진짜 듣는 거예요? 가짜로 듣는 거예요? 가짜. 그게 노예예요. 노예. 외적 억압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 율법의 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온 땅에 와서 이런 복음과 진리를 들으면 율법적인 틀이 무너지니까 막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그 좋게 말하면 의무가 이게 이제 다 없어지나요? 네. 제 경험상 그래요. 죄송해요. 저도 이하 동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의무감이 없어져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경우로 얘기하면 그 인간의 건의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를 움직였던 세상은 다 그 인간의 건의. 그래서 그 건의를 잘 부리려고 돈과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건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진리는 인간의 건의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의로만 증거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인간의 건의 아래에서 종교생활, 말씀생활, 교회생활, 헌금생활, 기타 등등 열심히 해서 했었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 기대 이걸로 움직여졌던 노예인 거죠. 근데 복음은 목표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건의가 없어지면 말씀의 건의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인간의 건의가 세요? 말씀의 건의가 세요? 인간의 건의가 없어지면 네. 말씀의 건의.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이 그냥 말씀의 건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했던 이게 진리의 종, 맞아요. 하나님의 종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가 인간의 건의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잘하면은 교회를 크게 할 수 있어. 왜? 경영자고 CEO니까. 영업사원. 영업 잘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교회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크게 해서 사람들한테 능력 있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사처럼 고급 승용차 맨날 몰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낼 때 말씀만 가지고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노예들을 그 농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이 말씀의 건의가 던져질 때 말씀의 건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래도 아들들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 노예가 되냐 아들이 되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다 노예로 만들잖아요. 직장생활, 네. 뭐 사회생활, 심지어 가정에서도 노예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고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율법적인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억압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한 현상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거.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돼. 계속 그러면 저 멀리 가. 안 그래요. 아팠어요. 알아요. 연이 땅에 이렇게 뭐냐 당기고 있어야지 연이 잘 날아가지. 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매일 들었는데. 알아요. 예, 누가 뭐래요. 걱정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나도 이제 당황했죠. 교회를 하고 나도 전통교회에서 목사 안에서 받고 그동안 낸 돈이 얼만데 헌신한 헌게 얼만데 목사 되기 위해서 그 헌신한 게 얼만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걸 이제 뭐지 언금 해소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 자꾸 안 와. 하나 은혜 받았다고 다 하거든. 말만 좀 해. 목사님 너무 감사해 그러고 막 이런 진리야. 그런데 하나 내가 뭐 잘못하지? 왜 이러지? 그러는데 이게 나도 처음에 이제 잘 이렇게 한 번도 안 간 길이고. 그렇죠. 내가 이 율법적인 억압비에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떤 약간 선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길을 걸어간. 누구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럼 옆에서 여보 당신처럼 하려면 교회 안 돼. 사람들 교회 안 와. 누가 헌금되고 누가 교회 운영하지 마. 그냥 딴 일 하자. 계속 옆에서 그러고. 그럴까? 그러면 진짜 교회가 안 되면 그냥 딴 일 할게. 근데 교회가 돼. 어떻게 해? 그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율법 체계가 깨트려지는 게 경험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앞에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목회적인 이 배려나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옛날 뭐 기존 교회나 율법적인 틀에서는 예배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게 뭐 사랑과 배려라는 껍데기 안에 억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겉으로 볼 때 사랑일 수 있죠. 관심과 배려일 수 있죠. 근데 뭐 고객들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사랑해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건 아니죠. 고객님들이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틀들에 대한 이 뭐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때 오는 그 떨어졌어? 놀람, 당황스러움. 이건가? 이게 뭐지? 나는 그 지역교회 현실교회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성도들도 똑같이 자기 자신한테 당황을 느껴요. 그래서 되게 되게 힘들어해요 다들. 뭐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예 생활로 종교 생활을 했는지가 계속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나 잠깐만 그럼 이게 억압이 없으면 나는 그냥 불신자가? 이런 그쵸.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기도도 못 하고, 네. 뭐 감흥도 없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나 막 여기까지 막 갈 정도로 당황을 해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믿음이 아니었다. 그런 이제 경험들이 이제 목회 현실 속에 경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이 이제 자유의 증거로 억압이 없어야만 된다. 우리 가정이라는 이 둘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억압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너무 가는데? 너무 멀리 가. 그래서 줄이 끊어졌나. 당겨야 되는데. 과하네. 뭐 그게 뭐 비질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이렇게 좀 가끔 이런 묵시 패러다임 이 체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펙트럼은 모든 현상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런 현상에 왜곡된 율법주의나 억압을 강조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종교기관이나 교회에 비해서 온땅교회는 좀 더 이렇게 개혁적이고 개체 중심이고 성도 개별 중심이고 억압보다는 자유와 의무보다는 내적인 생명과 종교 형식보다는 말씀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진다. 그러려면 되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성숙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은요, 모든 사물에 대한 판단을 율법적으로 해요. 계속 안 오면 왜 그 자매 안 와? 왜 안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관심과 배려의 표현일 수 있지만 배어있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올 때 보고를 안 해서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왜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다 사연이 있으시겠죠. 이게 서로 이게 적응이 뭐죠? 안 된 상황이죠. 그러려면은 옛날에는 그 하부 구조의 율법적인 구조로 교회를 움직였는데 이걸로 교회가 안 되잖아,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이거 말고 진리의 틀 안에서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그 태도, 그것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나 실패나 이런 좌절들을 통해서 어떤 올곧이 세워지는 진리의 틀들이 있어야지 좀 경험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온땅교회가 지역교회로 현실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데는 참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에너지나 과정과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게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진리를 전하는 이렇게 뭐 강사처럼 교회 운영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자유로울 수 있고 편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은 진리로 하는데 교회 운영을 율법으로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안 하고 자유롭게 다 이렇게 자 편안하게 하세요. 그거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견고하게 그 진리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말씀의 은혜. 근데 지금 좋은데요. 다들 막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신기한 게 예배가 딱 끝나고 그러니까 자진해서 남아서 자진해서 막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누고 하잖아요. 전의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냥 구조화돼 있어서 너 무조건 남아서 이렇게 짝지어서 포럼에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 특히 청년들은 그걸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고 진짜 보는데 그 상황에 정말 의무감으로 모여서 의무감으로 이렇게 교육된 그런 포럼을 하던 모습만 보다가 어른들조차도 약간 꼭 해야 돼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은 자진해서 남아서 청년들도 이거 나누고 싶어 이러고 남아서 내용을 나누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여기까지 험난한 오시는데. 세월을 많이 보내고 왔다 갔다가 적응했다가, 온땅교회가 또 하나 이제 그 현실교회에서 어려운 점이 유난히 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은 다 본 거죠? 저도 간 다 봤다 생각하는데 또 간 볼 게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이게 간 본다는 얘기가 교회를 정착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진리와 율법에 관한 싸움이 항상 있어. 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쵸.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의 성도들이 소위 말해 이제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어가는 현실 안에서의 그 자원적인 고백,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내 말을 들어줄 타자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인간한테 내가 이런 진리 때문에 고통받아 그러면 서로 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을 많이 살아오셔서 틀이 좀 있어요. 좀 쌓인 거지, 내공이. 상처도 덜 받고. 근데 청년들은 좀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상처받을 기제도 많이 있고, 좀 저항감도 있고, 서로 다 그런 이런 이 마음속에 진리도 있고 고민인데 그런 이 우리의 신뢰의 관계, 어색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 그 충분히 익숙하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는 거죠. 말도 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보고 뭐 한 달에 한 번 보다 말kaan 사람한테 이런 소위 메타담론, 메타적 언어들을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용기 있는 사람만 말씀을 나누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의식하는 사람들은 좀 못 나누죠. 저도 언니나 아름이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거기서 그쵸. 그렇게 얘기했지. 혼자였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면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 인문학적인 구조, 인간적인 구조, 진리의 구조, 어떤 관계의 편안함.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큼 이렇게 교회가 성숙하고 진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럴 날이 올까? 차근차근 그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3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죠. 3년 전, 하나님이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왜냐면 3년 전에는 나도 어색하고, 맨 처음 그 설교할 때 기억나는데, 13년 개척하고, 이제 카페하고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때 이렇게 있다가, 14년 첫 주에 그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한 5명인가 모였어요. 진짜 조촐했겠다. 에? 진짜 조촐했겠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내가 일어나서 해야 되나, 앉아서 해야 되나 고민인 거야. 일어나서 할까, 앉아서 할까 하다. 우리 집사님, 그 설교인데 일어나서 해야 되지 않냐. 강대상에서 일어나서. 처음, 그 14년 1월 달에 처음 하는데 유튜브에 처음 한 거 있어요. 하늘이 열려야, 예수가 죽어야 하늘이 열린다. 그런 네, 봤어요. 좀 화면도 어둡고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도 어색하고, 또 이제 이 사람들도 어색하고, 또 말씀의 내용도 어색하고, 율법적인 틀에서 진리 패러다임이 어떤 얘기를 막 하는데, 나도 믿는 확신과 신념은 있는데,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이걸 던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 문을 닫을지, 어떻게 터질지. 그래서, 1년 14년에 했던 설교 들으면 되게 진짜 어색해요? 들어가고 싶고,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목사님 약간 다크해. 옛날 거 들으면. 어둡지요? 네. 엄청 다크해. 왜냐면 나도 이제 그런 저항감 속에서 또 이렇게 시대에 대한 불만. 사람 속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 다 나와요. 뾰족뾰족해. 설교가. 그 가시, 그 불만, 나를 정당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게 다 이렇게 설교에 배어 있죠.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그런 가정에 비해서는 나도 어색하고 이분은 다 어색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난 거 보면 참 한 4, 5년 되고 있는데 진짜 또 하라고 못하겠지만 그 카페도 네이버 카페도 처음에 회원이 1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 블로그 친구도 1명이었고 유튜브 구독자도 1명이었어요. 사모님이라도 가입시키시지. 우리 집사람 한준 아들 해서 쭉 오다가 1명, 2명, 3명, 4명, 10명, 20명, 30명 해서 이렇게 이게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치 내가 또 뭣도 모르고 온 길이지만 또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한 걸로는 되는 영역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나는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 또 예레미야 강의를 또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내 열심에 대한 거에 대한 정의가 좀 약간 흐릿하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내 열심. 그럼 이거는 내 열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인가? 막 이런 거 되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세요. 열심하게 해요. 네, 결국에는 하모니. 오늘도 공부했지만 말씀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거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거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네,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이 성도를 낳고 성도가 말씀을 낳아요. 그 말씀 입장에서는 성도는 말씀의 자식이고 또 말씀의 부모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부모를 키워요. 둘다. 그러네. 이 오묘한 이 진리.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에 자식이 있어야지 그 자식이 부부를 키워줘요. 그건 역사.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을 돌보는 거지만 자식이 부모를 키우는 거지.
그걸 자식을 안 키워서 알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게. 아,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그러진 개도 잘 키워요. 개가 그 정도면 진짜 자식은 오죽하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 계속 해서 더 높은 경지가 있겠지만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말씀 잘 붙잡고 끝까지 인내는 잘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지멸하고.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첫째로 농부지요. 네. 그 누구를 지칭해요? 첫째로 1차적 수신자는 마태가 누구한테 보내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 약한 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확장해서 나죠. 예. 그리고 나의 옛자.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새로운 사람에 보내죠. 네. 새로운 사람은 이 1차적으로는 이방인이겠죠. 확장해서는 나의 세자. 옛자가 죽고 율법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나의 옛자가 죽고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증거됐잖아요. 네. 유대인이 죽고 이방인에게 들어간 거죠. 그럼 그 유대인은 나의 옛자, 선악과 먹은 나, 율법 안에 있는 나, 억압에 끌려다니는 나, 노예로 끌려다니는 나가 죽고 세자, 진리로 태어난 나, 내적 동기로 생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 말씀에 끌려가는 나.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못 드리고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어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을 볼 때 어떤 분은 간 보고 오다가 뭐 몇 개월 다니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목사님 진짜 이런 목사님 없어요. 평생 줄까지 달처럼 하시는 분처럼 보였다가도 한 몇 개월 조용히 없어지는 분도 계시면 맨 처음에 엄청 상처받았거든요. 왜 그러지? 그 말을 말든지. 근데 이제 좀 지나 그분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지. 그렇지. 물론 교회를 떠나고 또 만나지 못해서 또 인간은 서운하지만 인간적으로 서운한 건 뭐 그것뿐이겠어, 우리 인생이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너 없이 못 살아 축구하다가 1년 있다가 이혼하고 죽이고 살리고 때리고 패고 그러는 게 인간들인데 뭐 나랑 뭐 섞인 게 뭐가 있다고. 뭐 말씀 몇 번 듣고 그랬던 분인데,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도 아빠 미워 때리고 살리고 죽이는 게 인생인데. 네, 결국 인간을 보낸다. 그런데 뭐 이렇게 성도들한테 물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한테 인간적인 건의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목사도 성도한테 인간적인 기대를 바라서는 안 되죠. 그럼 자꾸 사람들을 쳐다보게 돼요. 저분은 돈 좀 많네. 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좀 많이 좀 거쳐볼까? 그게 머릿속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을 그 진리로 바라봐야죠. 한 사람은 온 세상의 우주로 가능하나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페이지 아들의 죽음으로 남은 주의하는 2주 동안 할 말이 많이 있었나 봐 내가. 네, 좋아요. 그러네. 읽어주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아들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포도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준다고 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확장하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서 우리의 옛 자아가 진멸당하여 제때 열매를 바치는 새 자아로서의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으로 확장되느냐? 그것은 아들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렇게 영원전부터 예정된 일이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을 받은 교회가 열매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죽음으로만 새 언약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내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교회에게 주신다고 하고요. 원문에는 호레마 디도미인데 그 말들을 건네주다. 네, 디도미. 아들은 그 말을 건네주고 교회는 그 말을 건네받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능력에 대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쵸? 네. 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믿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아닌 거고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진리를 건네주는 능력 뿐이 없습니다.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그 진리 때문에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심지어 하나님 말씀 잘 배우면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신질환, 병적인 증상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병을 치료한 구체적인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게 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난 내 생명력이 그것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되면 생활이 이렇게 개선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 질문 네. 하나만 할게요. 네. 제가 말씀을 너무 안 듣다가서 그런지 왜 그거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기억이 좀 잘 안 나. 정리가 안 돼서 왜 하필 죽음으로 설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옛자와 새자의 그런 거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 네. 왜 하필이면 죽음으로? 왜 아들의 죽음으로 네, 우리가 살아나냐? 전달되는 것이 네. 왜 그러냐? 네. 그거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 영원히 영원 전에 정하신 일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니까. 그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생명이 살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그 원리를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진리가 건네주어요. 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러거든요. 네. 그 하나님의 죽음의 본질은 아들의 죽음인 거.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야지만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하겠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죽음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짠자 정자 그 비유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못 들었지? 아니, 들었을 거야. 생명은 서로 죽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비유를 들으면 이해. 생명은 서로 주는 것만 가능하다고 많이 말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자가 있고 정자가 있죠. 정자는 수십억 조잖아요. 네. 근데 참 모든 생물은 정자가 난자를 선택해요. 난자가 정자를 선택해요. 정자가. 네? 정자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해요. 여자가. 정자가 그 난자 핵에 있는 그 부분은 잘 뚫는 애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다 뚫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건 남자잖아. 그러니까 한 부분만 딱 받아들이는 거야. 모든 생물은
암컷이 수컷을 받아들여요. 얘가 너 들어와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거. 아니 모든 게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죠. 들어가면 꼬리가 잘리죠. 네. 꼬리가 잘려서 여기 핵과 이 핵이 서로 죽는 거죠. 그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 핵 분열은 정자의 죽음, 난자의 죽음이에요. 그것만 생명인 거죠. 그러면 난자는 누구예요? 나, 정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게요. 예수니까. 그럼 예수가 어디서 죽었어요?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네. 그 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도 죽는 거죠. 네. 그럼 서로 죽는 거죠. 그게 생명인 거죠. 그 생명은 죽어야지만 생명이 된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네, 이해된 거예요? 나도 이거 듣고 이해했어. 나 이렇게 하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자매들이 남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뭐 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 같고 뭐 그러면 나중에 불행해져. 왜냐면 이 땅에서 그 외적인 것들은 잘 지키면 있을 수 있지만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예. 그게 뭐 어떤 내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내가 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야지. 이미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연합돼야지만 새로운 자아로서의 그 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 공부했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네. 예수님은 말씀이었죠. 네. 근데 육체가 됐죠. 네. 우리는 육체죠. 네. 육체가 뭐가 돼요? 말씀. 말씀에서 육체는 인생이니까 음. 인생 말씀이라고 내가 용어를 만든 거죠. 네. 인생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아주 어떻게 돼? 확실당하고 말씀만 말씀만 드러나는 하고.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서 또 다른 아들이 되는 거죠. 네. 그 아들만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진리를 건네주는 능력뿐이 없다. 다른 능력은 일반 자연 법칙 안으로 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다. 네. 그래서 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의 기본적인 그 룰은 인과응보, 권성징악, 혹은 양육강식이에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 지겨운 그 경쟁 싸움. 뭐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잖아. 수시복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은 경쟁을 어떻게 잘하냐 그 문제예요. 네. 세상의 모든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은 그 얘기를 어떻게 잘하냐 그 문제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론 자연 법칙으로 주신 것이지만 법칙이 그냥 위에 안에 떨어지는 거고 많이 가진 자가 행복 많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불림이죠. 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란 경수가 끊긴 여인에게 생명을 건네주는 거죠. 경수가 끊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건네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됐죠?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으로 주신 거고 말씀의 능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운명론자는 아닌데 네. 한번 얘기했었나? 여기서 안 알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경험하고 내 걸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DNA. DNA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개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 조합이 다
완성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다 보고 나서 이 세포가 나중에 자라서 40년 후에 암에 걸린다는 게 유전 정보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바꿔놔. 그거를 유전 정보를 바꿔놔. 그럼 암에 안 걸려.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DNA. 유전 정보에 있었던 거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지금 제한적인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면 이렇게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죠. 될 일이 된 거고 안 될 일 안 된 거고.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진 거고 역시 될 놈들. 어. 신조어예요. 안 될 거는 안 될 거고 그걸 알면 뭐 열심히 안 사냐 그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하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역사 속에 내한테 이루어진 현실들을 그것으로 받아들이라. 주어진 현실을 그것으로 받아들여라. 윤리적 정죄나 도덕적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으로 받아들여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고 소경이고 뭐 장애예요. 누구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자신의 죄예요? 물론 뭐 중금속이 오염돼 가지고 그게 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잘 돼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그래도 많이? 네. 잘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연습 중. 네. 그게 이제 율법에서 나와서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능력은 끊어진 태에서 자손을 잉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끊어진 태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고 이렇듯 말씀의 능력은 오직 새 언약의 생명이 교회에게 전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지. 이 떡은 뭐예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요? 육신의 뭐 욕망.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했던 얘기잖아요. 네. 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떡을 뭘로 먹었어요? 맞나요? 만나. 사람이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나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율법. 네. 율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도 떡으로만 살 거. 이거 떡이 뭐 육신 뭐 그거 얘기야. 육체의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뭐 여호와의 말은 영적인 거. 서로 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말이 이게 성경을 잘 못 보는 것 같아. 이 세상에 뭐 이게 욕망, 뭐 성공, 돈 이거로만 못 산다. 그런 걸 그렇게만 얘기하는. 생각했어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죠. 입이 열려야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입이 열려야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야, 하늘이 찢어져야 모든 진리가 떨어지죠. 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으로 신적 임재와 모든 복의 큰.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그렇죠? 모든 생명은 알에서 자궁에서 나오죠. 네. 알이 찢어져야 자궁이 찢어져야 생명이 나오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이렇게 하늘이 열려야 아래로 시어됩니다. 그래서 산상순이 시작되는 첫 구절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그 입을 닫아 가르쳐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 그 맨날 입을 때만 왜 이러냐. 굳이 뭐 말하는데 입이 열려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죠. 입 하나님의 그 입이 열렸다. 하늘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진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늘이 찢어지는 것이고 그 찢어지면 하늘의 죽음. 아, 그럼 위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한다는 거는 나이가 죽었다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나눌 때 내가 내 죽음이 드러났을 때 이제 그런 거에서 드러나는 게 그런 건가? 나의 죽음을 전제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게 이제 메타 담론의 본질이죠. 하늘의 죽음을 우리 인간이 감지하고 경험하는 내용으로 주신 것이 아들의 죽음. 아들이 죽어서 아버지의 말을 우리에게 건네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건네받은 그 진리로 살아간다. 만나를 먹을 때 그 하나님의 죽음을 알고 먹었으면 그 만나가 진리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만나를 먹을 때 그거 모르고 먹은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건네주신 이유가 11절에 그 말을 받으면 보존되고 하나가 돼요. 보존되다가 테레오예요. 테레오. 네, 테레오. 보존하다는 테레오. 하나는 에이스, 헤이스. 계명을 지키다라고 번역된 테레오는 율법적 규범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다, 킵한다, 보존한다.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지키다라는 얘기는 선을 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네. 계명을 내 마음에 담아서 보호한다. 됐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보세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테레오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심으로 그 진리에 낚인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들로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아들이 기도하시니 그 기도는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교회는 악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담는 말씀을 담는 인생으로 보존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는 성도의 존재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 자라고 하고요. 이 하나됨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영역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나의 하나됨은 나는 개인의 구원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우주적인 교회의 연합, 진리의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나 돼요? 말로 같은 말을. 주 안에 우린 하나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럽시다. 말로.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 한 목자에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목자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한 성령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한 말씀 안에서 한 영으로 증거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흘리고 등등등. 그러니까 한 말이란 얘기는 한 사람의 목사한테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말은 아들의 말이죠. 아들의 말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려면 성령 영의 말인 거잖아요. 그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설교자, 선지자, 교사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그 성령, 목자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포도원에서 얘기했던 그 종들이 자기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알아먹는 거죠. 진정한 교회 개혁이요. 교회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이미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되었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갱신, 교회 개혁 등을 말하지만 어떤 방법도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갱신과 회복은 오직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복음으로 증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을 그 진리로 받아서 반응하는 것.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그걸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는 건가요? 개혁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이렇게 조직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그 본질은 그 말로 하나 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개혁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사실은. 교회는 개혁되고 고쳐지고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냐? 교회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 말로 하나 된 그 내용이 없는 현실인 거죠.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성도의 보존과 하나됨을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들어보셨어요? 네. 구원론에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소중회, 신칭수, 성견 이렇게 했는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네. 마지막 바로 앞에가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거 다 공부 다 옛날에 했었었는데 인터넷에 있는데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이 뭐냐? 끌고 가는 거.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견인차 얘기하는데 그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요? 은혜로? 질질질. 질질질. 호러로. 은혜로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무엇으로? 견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결론적인 용어이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건네주셔서 그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난주일 설교. 말씀의 은혜가 나를 이기는 경험. 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는 위로예요. 구원론에서 말하는 견인 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이라는 수단과 내용으로 성도에게 전달되는 지적인 깨달음, 정서적인 위로, 의지적인 갱신입니다. 그 지정의라고 흔히 표현하죠. 은혜가 말씀으로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 성도를 진리로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은혜의 말씀인 거죠. 네. 그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보내주신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상교회, 현실교회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하고 궁금하고 묵상하고 배우며 나누며 확인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묵시 속에서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너와 나의 다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말씀의 갈급함과 진리에다 목마름으로 모이고 나누고 헌신하고 교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주시고 전달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묵시 속에서 완성된 영원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건네받은 자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말로 통하는 자들이. 의도는 개인의 구원이지만 목표는 공동체의 완성이다. 그래서 공동체성, 뭐 집단 역학이 아니라 말씀을 건네받는 공동체성에서 우리가 받은 개인의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엄마 뱃속에 수정된 생명이 엄마를 장악하고 조정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하여 결국 엄마를 찢고 나오는 것처럼 성도가 건네받은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이 되어 우리의 인생 역사를 사용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성도는 기쁘기도 하지만 우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평하기도 하며 확신과 환희에 넘치기도 하지만 회의와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옛자가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양면성.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쳐 성도의 마음을 장악하고 이끄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죠. 풍성해야 되죠. 그렇죠. 인간의 권위,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말씀의 권위, 진리의 은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권위는 없어지는 날이 없잖아요.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예요. 지역교회, 현실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싸워요. 인간의 권위만 있는 데는. 네, 그 성도들에서 얼굴에 뿔이 나와요. 들이받으니까. 은혜가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뿔이 들어가요. 애들 욕구불만 있으면 화내잖아. 짜증내잖아. 욕구불만. 그 욕구를 채워주면 온유해지고. 애들 젖안 먹으면 애들 날카롭게 웃는 거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젖주고 아유 사랑해 그러면 이 착하게 천사로 변하고. 여유. 네, 천사와 악마 사이 항상.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의 영역이 있으면요. 그래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은혜가 충만히 있으면 은혜가 없으면 각박해지고 뿔 나와서. 말씀의 은혜는 충만하면 안 싸우고. 마치 내가 배가 고플 때 예민해지는 것과 비슷한 거지. 똑같아요. 네. 그 사람이 언제 행복하겠어요? 잘 자고 잘 먹고. 기본적으로 욕구가 충족돼. 그러니까 인간 동물이니까. 그게 잘 돼 있을 때 우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되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야지만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존재로 증언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단련을 받아 정금으로 온전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죽을 육체 안에 담겨져 인생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보존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들의 사역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증언하는 자라고 하니까 정말 뭔가를 증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야. 나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증거를 하지 않아도 증거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나를 증언하려고 한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지고 깨트려지고 해체되는 나를 증언하지 않고 그러니까 맨날 간증을 해도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99%? 그렇죠.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이랑 같아요. 저는 은혜 받은 게 주일 예배 말씀도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죽이는, 나를 이기는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게 감사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그 은혜가